홍콩에서 만들어진 한 그 공익 광고 한 편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공익 광고인데 이혼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광고입니다. 광고는 이렇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 때에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지면서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하겠지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을 방문하고 당신이 나에게 프로포즈했던 곳을 방문하고 우리가 첫 키스했던 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포옹하는 것, 이 조건만 들어주면 이혼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첫 번째 만난 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남편이 프로포즈했던 곳, 첫 키스했던 곳을 방문하면서 서로 포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남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처음 만난 곳에서의 포옹과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곳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첫 키스를 했던 곳에서의 그 감정이 살아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자신이 사랑이 없는 줄 알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아내가 이제 사인을 해서 이혼 서류를 줍니다. 그때 남편은 깨닫습니다. 이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을, 그러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대상이 질리게 됩니다. 권태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질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질리지 않습니까? 질리신 분들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권태기를 느끼십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왜 권태기를 느끼십니까? 네. 저도 이번 주에 저 자신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사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는 제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마술이 벌어지더군요. 제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있다니 저 혼자 감동하고, 제 아내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좋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과분합니다. 남편이 과분합니다. 부모님이 과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과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합니다. 과분하다는 그 감정 상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따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저만 보면 목사님 감사해요. 말을 또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요. 다 감사하대요. 그분은 늘 바쁩니다. 80 넘으신 권사님이 뭐 그렇게 바쁩니까? 매일 바쁘시고 매일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얼굴에 감사가 쓰여 있는 걸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감사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매일매일 그 감사함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과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의 일상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따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주로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선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동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가 환상을 보고 가서 처음 개척한 유럽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유럽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환상입니다. 제가 그의 환상을 여러분에게 한 절 소개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에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을 보고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빌립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관문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가면 꼭 회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방문했던 이 빌립보에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강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 몇 사람의 유대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잘 아시죠?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주축 멤버가 됩니다. 특별히 또 감사했던 것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업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라색 옷감은 조개에서 만든 염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 보라색은 상당히 귀한 옷감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입는 이 보라색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이 개척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보는 겁니다. 일종의 무당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올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자 이제 무당일을 못하고 점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때 놀라운 일을 발견한 이 간수가 죽고자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또한 간수와 그의 가족을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는 빌립보에 약 3개월간 머무르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그에겐 특별한 교회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마운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또한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는, 당신들이 나에게 해주는 재정적인 후원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4장의 말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가까웠고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목양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AD 61년, 62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는 감옥에서
편지의 주제를 이렇게 잡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잡은 겁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없는 게 많을 텐데, 없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유도 없죠. 먹을 것도 부족할 것인데, 그는 감옥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을까요?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 있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는 과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과분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과분하다. 그래서 그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 박해가 거세지기 시작하고 이단 사상이 일어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당신들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는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CHARA입니다. 카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CHARIS. 같은 카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기쁨과 은혜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 우리는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지만요, 행복과 기쁨은 상당히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행복이라는 해피와 기쁨이라고 하는 joy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 요즘 여러분 행복학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해프닝 아시죠?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 해프닝은 지나가는 어떤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피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프닝처럼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에 예전의 모습이 있는데 행복한데, 아내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광고에 나왔던 사람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조건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해프닝처럼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해프닝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지속적인 정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라는 정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으십니까? 행복을 찾으십니까? 행복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에 목매이는 사람은 행복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만 행복의 조건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영원까지 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법을 따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너무 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법을 너무 따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사람이 딱딱해지게 되지요. 원칙주의자가 되고 말지요.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율법으로 따라서 율법적인 사람, 완벽을 뜻하는 원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자 그에게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그가 빌립보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까? 그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 감사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저는 감옥에서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염려하지 말라. 없는 것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기도와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난 감옥에 있지만 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구제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형편을 찾았는데 감옥에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배고프지만 배불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궁핍, 배부름 상관없이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나도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자유의 몸인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격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좀 피곤하지요? 네, 아시죠? 똑똑하면 자기도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자 그가 덜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똑똑해서 자기를 피곤하게 하던 삶에서 그는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똑똑한 비판적 지성이 아니라 감사하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의 지성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 똑똑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했던 그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너무 똑똑했고 너무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의 정서는 늘 이렇게 꽉 주먹을 쥔 것처럼 늘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정서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의 감정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찾아와서 그의 지성을 변화시켰고 그의 감성을 변화시켰고 그의 의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의 지정의, 그의 인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죠.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하게 하죠.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변화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오늘 읽었던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기뻐하라는 말 앞에, 두 번의 기뻐하라는 말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뭐였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더 크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맛이 있습니까? 좀 생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는 삶이 뭐 감옥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경험해야 되는 그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법이 발달합니다. 법이 발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서로 고소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은혜보다는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이제 은혜보다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잘 움직이는데 은혜가 없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드라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법대로만 됩니까? 가정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시대에 은혜가 부족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는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때가 되면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보통 한 일주일의 기간을 줍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여하지 않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은혜 기간, 유예 기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여러분, 음악에도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꾸밈음이라는 거 있죠. 꾸밈음. 음악의 그 노트를, 그 음표를 더욱더 맛깔나게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그걸 북돋는 걸 갖다가 그레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노트. 그것을 더욱 북돋게 하기 위해서 음을 조금 변화시키는 거죠. 그레이스 노트.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박대로 불러서는 거기에 조금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연구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말을 잘하면 실수가 없는 말이 좋지만 사람들에게 덜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실수하는 말, 사투리가 좀 들어간다든지 일부러 좀 실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 강사를 보십시오. 어때요?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법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법학자에서 그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로 하여금 법을 넘어설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법도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였고, 그 은혜를 받자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비판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판과 너무 많은 고속 가운데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볼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때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더 감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없는 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과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참 교회에 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아가면서 제가 만나서 함께, 저도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한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갈 곳도 없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제 상황을 알고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 어려움을 알고 누구도 모르게 저를 도와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고 이렇게 감사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나가서 바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지만, 지금 현재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과분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